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장소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와서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냐고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향에서 보니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왕을 맞으러 멀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자기의 왕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아기를 낳을 만한 나이도 지났고 또 최근에는 왕궁에 출산 소식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러 왔다라고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헤롯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헤롯의 난폭한 성격을 아는 신하들, 그리고 헤롯의 괴팍한 정치를 알았던 백성들 모두 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아기는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이고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성경학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기로 되어 있냐라고 묻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미가라는 예언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사야는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로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왕에 대해서 실제로 충언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미가는 보통 사람들, 민중의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이 미가에게 BC 700년쯤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장차 위대한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조금 더 큰 도시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태어날 거라는 말씀을 주셨고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헤롯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에 메시아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고 써 있는 게 그 증거예요. 조용히 불렀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물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를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나한테도 연락을 좀 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 보았던 그 큰 별, 하지만 그동안 쭉 없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를 인도했습니다. 별이 동방 박사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냐? 이 문제를 놓고 16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천문학자였던 케플러는 그 당시에 목성과 토성의 운행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별이 움직였다라는 성경 말씀에 착안해서 이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이 아니라 혜성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동방 박사들이 볼 때는 별이 움직여서 자기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해가 떴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은 동방박사를 인도해서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게 했고 그 후에 멈췄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만화나 영화를 보면요, 별이 갑자기 멈추면서 환한 빛이 쫙 하고 빛나거든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어쩌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별이 멈췄고 그걸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동방박사가 그 집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베들레헴에 별이 멈춘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동네구나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집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적어도 1년 혹은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말했던 것을 본 목자들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동방박사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만났고 그분에게 비싼 선물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몰약은 향수로 쓰기도 하고 시체에 바르기도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제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왕도 와서 경배하게 해야겠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인해서 너는 잉태될 거라고 말해주었던 그 천사. 또 임신한 자기 약혼자 마리아를 보면서 파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의 약혼자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말해줬던 그 천사. 그 천사가 동방박사에게도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해주었고, 그래서 동방박사는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는 헤롯과 동방박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헤롯과 동방박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극과 극이었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도 동방박사든지 헤롯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든지 아니면 극도로 증오하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적당히 믿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적당히 다닐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적당히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헤롯이든지 동방박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헤롯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헤롯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군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유능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살피다가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성전을 지어주자 하고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지어줍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계속적으로 너무 잘 보여서 마침내 BC 40년쯤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따냈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만 항상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제일 좋은 가문 출신 중에 한 사람인 미리암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위의 위협을 느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자기 부인 미리암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서도 2명이나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자기 왕좌를 빼앗을까 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렸던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왜 예수를 인간이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보좌에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왕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죠. 하지만 세상은 크리스마스에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빼버립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어디가 제일 번화하고 활발합니까? 쇼핑센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세요. 종교적인 느낌을 빼고 인사하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종교성을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어때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나 선물에 보면 해피 할러데이라고 써 있는 거는 예수님을 빼고 쓴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는 사람의 생활과 문화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 단체가 있어요. 그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스 유니온, 지금도 인터넷 치면 있습니다. 이 단체는 곳곳에 소송을 걸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단체에 기부금을 내서 이 단체를 지원합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진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요, 적어도 예수를 무시함으로써 예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에게 양보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어서 교회는 가지만 예수를 죽일 수는 없고 무시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헌신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내 인생의 왕좌를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헤롯은 2000년 전에 살아 있었고 시대마다 살아 있었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종 헤롯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왕 노릇하면 여러분 일이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죠? 해보시니까 잘 되시던가요? 아니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지 우리 교회 아이들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봤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욕구불만 속에서 살고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 충실히 살아가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가끔은 아주 유능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유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야 하고요, 그 가슴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당연히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할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갈 때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헤롯은 예수의 출현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이 헤롯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게 동방박사죠. 우리는 동방박사로부터 많은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모범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모범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결단의 모범입니다. 동방박사에서 박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고스이거든요. 마고스. 이 영어의 매지션 이런 말이 다 헬라어 마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마고스 하면은 궁전에서 일했던 사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천문학도 하면서 또 인생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는 철학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주역을 했던 사람. 주역 아시죠? 주역.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동방박사로 불리지 않았을까. 비슷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주를 연구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동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동양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 쓰고 있는 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동양 아닙니다. 동방은 동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이 여러 곳곳에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을 보면서 아,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셨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결단의 모범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디서 날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그 별이 상징하는 것은 메시아의 출현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여행을 떠난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00% 증명돼야만 믿겠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100% 뻔한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뻔한 거죠. 여러분 여기 앞에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의자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보이지 않는 의자가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믿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100% 증명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내 주변에서 창대교회 가보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니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약간의 지식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결단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두 번째 모범은 희생의 모범입니다. 희생의 모범. 이 동방 박사가 그 당시에 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동방 박사가 왕이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역을 하고 역수를 하는 그런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학자들이었겠죠. 학자라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밥을 굶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바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다?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희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방 박사는 우리에게 희생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든지 좋은 걸 하려면 희생이 반드시 따르잖아요. 하다못해 운동을 좀 하려고 해도요, 잠을 희생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가정까지 희생하면서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반드시 희생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일은 좀 쉬고 싶은데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시간의 희생 아닙니까? 어떤 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의 희생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존심의 희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주님 섬긴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사업상의 희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믿음이 오랫동안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시는 분들 10중 8구 그 삶에 희생을 두려워하고 희생을 피하기 때문일 겁니다. 희생 없는 믿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동방 박사는 자기 삶에 비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예물을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는 구세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희생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동방 박사를 통해서 끈기의 모범도 봅니다. 끈기의 모범. 9절에 보면요,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렀고 그 위에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밌죠?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방에서 큰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여행하는 도중에 그 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그 별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별이 처음에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여행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 한 달? 1년에서 2년입니다. 그 먼 곳에서 1년에서 2년을 여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면 헤롯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아멘.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요, 박사들이 찾아오기 2년 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난폭하지만 철저한 헤롯 왕의 성품을 생각할 때 1년 전이었지만 확실하게 하려고 2살까지는 다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1년 내지 2년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큰 별이 하나 떠오르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그 별이 사라졌는데 캄캄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1년 이상을 메시아를 찾아서 헤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끈기의 모범을 봅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명한 지시가 아무리 기도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건이 생깁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아무리 여쭈어 보아도 대답이 없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별을 잃어버렸을 때, 빛을 잃어버렸을 때, 캄캄할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별을 잃어버렸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동방 박사들은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별을 다시 만났고 메시아의 나심을 환영하고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우리 삶에 별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해결 방법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럴 순간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항상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고, 언젠가 이 어둠이 끝나고 내 믿음이 단련된 후에는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시 환한 별을 보내주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잃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끈기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동방 박사에게서 섬김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섬김의 모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는 여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셨고요. 소똥냄새, 말똥냄새 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천사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전해주었을 때 목자들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찾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다기보다는 호기심이 있어서 찾아온 거지 왕이신 메시아를 높이려고 준비하고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반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만이 1년, 2년을 걸려서 찾아와서 왕에 걸맞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왕에 걸맞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니까 하나씩 들고 왔겠지 생각하고 동방 박사 3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3사람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그 나라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 나라라고만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안 하는 가장 귀한 일을 했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몇 명인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섬김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만큼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건요, 남의 눈에 띄려고 섬기는 분들 때문이 아니라 남이 모르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수고하시는 분들 인정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진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남이 모르는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싱글벙글 사역하는 교회.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면요, 천국 가면 상이 없잖아요. 동방 박사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했지만 이름도 없었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분들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게 엄청난 상을 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방 박사는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진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의 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경적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헤롯 왕입니까? 동방 박사입니까? 어떤 때는 헤롯 왕도 됐다가 동방 박사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양보하는 게 싫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배척해도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뜻을 위해 살면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한번 개입해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2025년 성탄절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 이번 성탄절도 의미 없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시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다 한번 동방박사처럼 돼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성탄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할 때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탄절, 놀라운 결단이 있는 성탄절로 한번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나는 빛나는 별이 없는 깜깜한 곳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깜깜한 자리를 떨치고 이번 성탄절에 벌떡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하고 부딪혔던 분들, 동방박사처럼 철저하게 한번 익명으로 섬겨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거는 이 세상 축복 때문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 때문 아닙니까? 결단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